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대사제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 성경 장면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은 14장까지 최후의 만찬하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배반 얘기까지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어서 거기 보면은 14장 끝날 때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5장부터 15장, 16장, 17장 이렇게 3장에 걸쳐갖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께 또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대사자의 기도라고 이름 붙인 예수님의 그 하느님을 향한 이제 장엄한 기도가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해갖고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쭉 나오고 나서 이제 18장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14장에서 15, 16, 17장을 빼고 18장을 그냥 읽어도 그냥 이어져요. 일어나 가자 하신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장면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 15, 16장을 15, 16, 17장을 이거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로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합쳐놓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이렇게 쭉 성경에 이렇게 진행이 항상 일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 최후의 만찬 집을 떠나서 저 겟세마네로 가시는 그 길에서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해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거든요.
오늘 독서를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이제 유다의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 바오로가 저기 오랫동안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왕래하면서 사도 바오로가 다른 이방인들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은 차라리 모를 수도 있는데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오로는 꽤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긴 했었어요. 사도 바오로 개인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혹은 사도 바오로의 지인들 통해서도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은 사도 바오로의 스승님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인데 이스라엘의 스승이에요. 이스라엘의 스승이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영향력이 큰 랍비였어요. 우리를 치면은 뭘 얘기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은데 지금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분한테 배우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배웠어. 이런 얘기 요즘에 못 들어보셨죠? 잘 듣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게 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치면은 우리 그 사회 전체에서 존경받는 분한테 이렇게 배웠어. 뭐 이런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누가 일까 좀 막막하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조금 이렇게 특별히 얘기 안 하신 분들 보면은 우리 스승님이 여러분 어떤 분야든 상관없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갖고 딱 그분 얘기만 하면 그분하고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저 좋다.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할지 다 생각이 안 났는데 김수환 추경님 같은 분 어떤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김수환 추경님한테 이렇게 직접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분은 그분한테 배우셨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김수환 추경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몇몇 신부님들이나 신자분들께 모아서 가르친 그룹이 있었어. 그럼 이분들이 보통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시겠어요? 활동 안 하시겠어요?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주어져요. 사도 바오로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분이 이방인들하고 맨날 자주 어울렸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쟤 맨날 이방인들하고 어울리고 하나도 안 지키더니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막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야고보 사도가 바오로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지금 자네를 두고 여기 분위기가 안 좋고 자꾸 수근수근하고 말 나오니까 여기 우리를 치면은 뭐라면은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4명 데리고 가고 거기 그들이 수도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자네가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 비용도 대주고 좀 그래. 시킨 거예요. 그럼 사도 바오로가 그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요즘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한 좀 이단에 빠진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뒷바라지 다 해갖고 이렇게 입회하도록 수도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좀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 소문이 잘못됐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조금 음화가 되나 했는데 하필이면은 사도 바오로가 성전에 있을 때 이방인 출신의 어떤 사람이 사도 바오로 곁에 있었던 걸 누가 본 거예요. 사도 바오로가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닌데 그냥 우연히 성전 안에 있는데 그 사람하고 옆에
지나간 거예요. 원래 성전 안에는 이방인 출신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깊은 곳에는 원래 더 안쪽에는 못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느님을 믿어서 개종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섞여서 들어올 수도 그런 거죠. 그걸 딱 보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 사도 바오로가 이방인 데리고 들어왔어. 여기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밖에 못 들어오는 곳인데, 저 바오로가 이방인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 더럽혔어. 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은 한 편 뚝딱 나올 만한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근데 거기서 안 끊겼어요. 그래서 막 소란이 나니까, 나면서 사도 바울을 밖으로 끌어내갖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사도 바울을 매질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뭔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시끌시끌하고 막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그 성전 옆에 로마인들의 요새가 있었는데, 그 로마에 있는 병사들이, 야, 유다인들이 저기 성전에 모여서 뭔가 난리를 일으킨다. 반란을 일으키는 걸지도 몰라. 빨리 가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매질하려고 그러는데 로마 병사들이 우르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모르니까 사도 바울을 끄집어냈어. 얘 너 뭐야? 그러면서 끄집어냈고, 끄집어내니까 그 유다인들이, 아니 왜 로마 애들이 쟤를 가져가? 쟤 두둑이 패야 되는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나니까 이 병사들이 이 로마 바오로를 어쨌거나 체포해갖고, 우리 체포당한 사람 옆에서 막 때리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우르르 와갖고 그걸 딱 막은 거예요. 막고 이제 요새 하나 데리고 들어가는데, 사도 바오로가 거기서 그 백인대장한테, 거기 그 로마 지휘관한테 나 잠깐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보니까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 말을 잘하거든요. 너 그리스 말 하네? 그러면서, 너 혹시 저쪽 이집트에서 반란 일으켜갖고 사막으로 간 개냐? 그렇게 물어봐요.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 알았으면 한마디 해봐. 그러면 이 로마 여기 지휘관들은 사도 바오로가 어떤 말을 하게 기대하겠어요? 그 유다인들을 다 설득해갖고 진정되기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오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딱 사도 바오로가 이제 데리고 가던 그 계단 층계에 서갖고, 그 로마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내려놓고 사도 바울가 딱 뒤돌아서서 거기 막 몰려오고 있던 유다인들 군중을 향해서 딱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해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뭔 소리 하나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진정이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가 거기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그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토를 붙여요. 뭐라고 치냐면은, 하느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셨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구원은 너희들 유다인만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서서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 우리말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를 위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니네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으니까 거기서 또 난리를 막 쳐. 그래갖고 그 로마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얼른 데리고 요새 들고 와요. 이 도대체 뭔 소리 한 거야? 그러면서 들고 와갖고 거기서 묶어놓고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경찰이 안 때리지만 옛날에는 신문하면은, 우리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신문할 때 어떻게 해요? 일단 묶어놓고 때리면서 신문하죠. 원래 옛날에 신문할 때 무조건 때리면서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까지만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찰들이 사람들 이렇게 뭐 같은 거 할 때 가서 때려요? 아니면 말려요? 말려요. 근데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싸움 나잖아요. 그럼 경찰이 와갖고 일단 때리고 봐. 다 때려. 누가 잘했는지 잘못 따지지 않고 일단 막 때려. 경찰한테 맞으면 다 이렇게 피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얘기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도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옛날 얘기여서. 그래서 인도에서는 예전에 경찰이 오면은 사람들이 일단 다 도망갔다고. 거기 잘못한 사람, 잘못하지 않은 사람, 구경하는 사람 가릴 거 없이 다 도망갔대요. 왜 도망가요? 거기 있으면 일단 때리니까. 그랬대. 그러면서 신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 로마 지휘관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놈이 좀 진정시킬까 싶어갖고 말하도록 내버려뒀더니 사람들 또 부추겨?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착짐을 하고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때 로마 사도 바오로가 사실은 이미 다른 도시에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리려는 그 로마 병사들의 지휘관한테, 백인대장한테 뭐라 그래요? 난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백인대장이 깜짝 놀래갖고 거기 천인대장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좀 더 높은 지휘관한테, 거기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는 지휘관이에요. 가갖고 제 로마 시민이라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함부로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천인대장이 얼른 와갖고 풀어주면서 당신 진짜 로마 시민이냐고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독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일단 요새 안에 가도 이제 연금해 놓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와갖고, 사내들인 의원들이 와갖고 천인대장한테 우리 유다인으로서 우리 율법으로 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걔 좀 내달라고 하면서 와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거기서 오늘 복음에서 독서에서 생략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린 이유가 사도 바울의 성격을 볼 수 있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가 딱 오더니 거기 의원들이 쫙 모이는 걸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충 알 거예요. 오늘 독서에서도 그 사람들 중에서 사두가이가 있고 바리사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싸움 붙이는 말을 하죠. 근데 요 싸움 붙이기 전에 한마디를 더 해요. 뭘 하냐면은 딱 끌려서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본 다음에 딱 사도 바울가 그래요. 저는 제 양심에 거릴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대사제가 열받아갖고 자기 옆에 있던 자기 시종한 수행원이겠죠. 야, 가서 저놈의 주둥이한테 쳐라, 이렇게 시켜요. 감히 지가 죄 없다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 내 앞에서? 가서 한 대 쳐, 이렇게 시켜요. 그렇게 시키니까 사도 바울가 갑자기 그 대사제한테, 이 위선자 같으니 율법에 따라서 재판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냐, 막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율법에는 그 사람의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돼요. 그 사도 바오로가 나는 양심에 꺼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날 때까지는 주둥이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죠. 그러니까 이런 위선자 같으니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네가 율법을 어기냐, 막 뭐라 그래요. 그때 다른 사람들 깜짝 놀래갖고, 야야야야, 대사제, 너 대사제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그때 사도 바오로가 뭐랬는지 아세요?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그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저는요, 율법 어기는 사람이 대사제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해되시죠? 저렇게 율법 어기는 사람이 대사제인 줄은 제가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오로가 그 사람이 대사제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는데 뭐라 그래요?
저는 몰랐다고. 저렇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대사제인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격이 그래요. 재밌죠? 좀 재밌다고 좀 해주세요. 정말 이거, 전 좀 답답한 게, 이거 사도행전 드라마로 만들면은 벌써 2편 나와, 2편. 엄청 재밌게 2편 나와요.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사람들 서약하고 그래갖고 로마 명사들 겁나갖고 바로 그날 밤으로 호송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까지 하면 드라마 3편 나오죠, 3편. 그러면서 사도 바울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독서 나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사이라고. 내 믿음에 따라서. 우리 바리사이의 믿음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죽이기로 결정한 거는 사두가이들이에요. 거기 바리사이들 좀 협력할 수 있었지만 중심은 사두가이였어요. 그리고 이 사두가이들이 로마와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두가이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두가이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같이 그 파벌이 해체돼요. 왜냐하면 사두가이라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사두가이예요. 사두가이라는 말은 우리 솔로몬 시대 때 나오는 차독이라는 사제가 있거든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나오는 차독이라는 사제가 있어요. 사독이라고도 하고 차독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차독을 따르는 이들에게서 차독 혹은 사독을 따르는 이들에게서 사두가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어갖고 성전이 멸망하면서부터는 이 구심점이 없어져갖고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두가이를 잘 모르게 되는데, 반면에 바리사이는 후대까지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리사이는 좀 더 알지만 사두가이를 잘 몰라요. 다만 예수님 시절이나 사도 시절에는 사두가이가 훨씬 강했어요. 사두가이가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훨씬 더 권력도 많고 재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바리사이들은 약간 소장파야, 소장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가이들은 항상 이 바리사이들이 거슬려. 그리고 이 소장파인 이 바리사이들이 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했던 그 후손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강해갖고 되게 뭔가 이렇게 꼬장꼬장해. 사두가이랑 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사두가이는 친일파라고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통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인가요? 아닌가? 왕가 사는 남자가 아닌 것 같은데 제목이.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가 유명한 거 뭐 있었죠? 네? 왕가 사는 남자 맞아요? 그걸로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은데, 그거보다 좀 더 후대 얘기가 되긴 하지만, 사두가이는 훈급하고 이 바리사이는 살인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은데, 또 여러분 훈급파랑 살인이라고 얘기하면 잘 뭔지 좀 이렇게 흐릿하시죠? 그러니까 얘기가 좀 나빠. 네? 그쵸. 오른쪽이 안 끝나죠. 요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두가이들이 볼 때 바리사이들은 꼴 보기 싫은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전을 더럽힌 이단자, 반역자, 그놈 재판하러 왔는데 그놈이 자기가 바리사이래. 그래서 사두가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바리사이들 평소 하는 꼴이 그러더니 저런 놈 나올 줄 알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바리사이들이 사두가이가 니네들 바리사이들 맨날 하는 꼴 그러더니 봐라, 니네들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바리사이들이 잠깐 그 얘기 좀 진정하고 우리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재판에 집중을 해야 돼. 이럴까요? 아니면은 뭐라고? 니들이 하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이게 나올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래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바오로 사도를 지명해갖고 저 녀석이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라고 모였는데 그럼 결국은 그 하느님의 뜻을 어긴 사람을 재판하는 거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모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가져서 싸워요. 그럼 하느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못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돼요. 이 하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똘똘 뭉친다. 이것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거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너를 존중하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자. 이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되게 넓은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사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함께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느님을 찾고 있어. 나는 네가 좀 꺼림칙하다 조금 꺼려지거나 성가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도 하느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해. 내가 그것을 존중해. 혹시 네가 하느님을 찾는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네가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는 돼 있어. 그것까지 포함해 갖고요. 다양한 관점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좋고 우리들이 서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하느님을 찾고 있어. 그걸 기억하는 거라도.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저런 놈은 그냥 있어서는 안 돼.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놈 잡아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것보다 서로 싸우는 데 바빠져요.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 있도록.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저놈이 아무리 미워도 정말 예수님 제가 저 녀석 생각하기만 하면 아주 미워 죽겠는데 너무 미운데 그래도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은 저 미운 놈한테도 나쁘게 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가서 하하호 하면서 아이고 그랬어요 까지는 못하더라도 그에게 악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은 최대한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사랑이 부족하다면 당신께서 채워주십시오. 당신께서 도와주실 때 비로소 저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갈라져 싸울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떠났구나. 내가 단순히 저 사람을 이해하고 감싸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너무 무리하게 상대방에게 나아가고 있구나. 너무 힘을 쏟고 마음을 쏟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미워지는구나.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내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거에 몰두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서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길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